Lord, thank you for your provision that you give to us. Thank you for how you are with us with each changing season of our lives. And Lord, we give this little bit back to you as a way of saying thank you to you. In Jesus' name, amen. 아멘.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으실 때에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어떤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인물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흉악한 사람이고 정치인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지 예수님 같은 분 필요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악하게 굴었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하게 굴었는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잡아가기도 했고 그냥 전체를 그냥 힘들게 몰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AD 58년경에 그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로마의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가장 로마가 파워풀한 시기였고요, 망하리라는 생각하지 않았던 로마 시대죠. 그리고서 얼마나 악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했는지 그랬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가장 앞에 서서 핍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근데 그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을 죽이고 그리고 그 많은 따라가는 사람들까지 잡아가려고 악독하게 했던 그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사람, 권력자, 자기 자랑하고 오만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잡아가고 했던 그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가식이라고 평가를 할까요?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가식했다고 평가를 할까요? 아니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변화가 가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만지고 계셔라고 우리는 믿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저를 만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느끼고 계신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오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도 확실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부귀와 권력 그리고 쾌락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랬던 그 로마 땅 위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미국처럼 한 영토가 큰 나라를 시작을 할 때 그렇게 한 나라가 아니라 점점 옆에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 나라가 로마가 되고 이랬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로마라고 하던 나라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그 땅에도 그 이스라엘 땅도 로마라 불렀거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냐고. 근데 그 로마 땅에도 또는 터키 땅에도 수많은 로마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그 이름 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로마 땅에 있는 로마 크리스찬들이 갑자기 부흥하는 시간이 바로 AD 58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58년도에는요, 많은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서술이 되어 있는 건 크리스찬들이 팽창한다는 거예요. 눈을 떴다 감으면 크리스찬들이 옆에 막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많은 병폐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신학적으로 잘 갖춰진 크리스찬들보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 대해서 그 생활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도인, 로마 교인들에게, 교회의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큰 체험이 있고 체계가 갖춰지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로마서를 읽고 훗날에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초대 교황이죠, 또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 캐톨릭이 성경에 없는 연옥을 만들고, 그리고 또 고해성사를 만들고, 이제 계속 지배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많은 수단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할 때, 루터가 이 일은 잘못된 거야, 칼빈이 이 일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쭈빙글리가 이 일은 잘못된 거야. 수백 수천의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깨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복음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 이 로마서에 통해져 있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산 예배자로 가고자 하는 올바른 신앙이 싹트기를 소망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바로 이 로마서 1장을 읽은 이후에 이 세계를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만지셨다고 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소원이가 뽑은 이 찬양 두 곡을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영어로 그 해석을 보면 혹시 이해 못하실까 싶어서 한글로 그 옆에 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항상 내 삶 가운데 어두움의 빛을 비추셔서 내가 주님과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내가 항상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셔 나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셨어. 그분이 바로 나의 삶,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나를 deliver 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서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오늘도 생존할 수 있고 삶을 유지할 수 있어. 그분이 주님이셔. 내가 누구를 찾으리요?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의 맛을 모르셨던 순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체험하는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기다렸던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찬들이 많이 부흥하면서부터 이제 그 메시아를 더 찾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로마의 새로운 왕이 메시아인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마의 왕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고 이방인 중에 꽃이라고 생각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 족보 그 사람들이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다 보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왕을 메시아로 찾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은 저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둠에서 이끌어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혈통이 되는 것을 알 후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체험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를 왕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요 세상의 어떤 직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사도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보이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복음이 어떤지 모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은혜는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다른 부분들은 믿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지혜를 한순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씩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은혜로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에 깡패가 있었습니다. 정치 깡패입니다. 아무나 그 깡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힘이 세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시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정치 주목 누가 있었을까요? 김 누구죠? 김두한. 네. 김두한 씨도 있었고 시라손이도 있었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당대에 아주 유명하신 큰 주목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으리라고 생각을 하셨냐는 것이죠. 시라소니의 아들은요, 시라소니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 때문에 아들이 목사가 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은 우리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삶이 안 바뀌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체험을 하시고 느끼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일로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렵지만 또한 그것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삶으로부터 한 걸음 나오는 그 순간 자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의 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수단에 어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 이름이 이와리아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요,
항상 불만인 게 있었는데 그 불만이 뭐냐면 자기가 히잡을 쓰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은 항상 동그라미 두 가지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어두운 검정색 베일에 가려서 그 안에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 많은 부분에서 참 불쌍하다 생각을 하지만 특히 여성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갇혀 살아요. 시커먼 어두움에 갇혀 살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생활도 어둡지만 육적인 모습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녀가요, 그런 퀘셔닝을 가지고 있는 어느 날 선교사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선 그가 이와디아에게, 그 선교사가 이와디아 여자 소녀에게 던진 한마디에 그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 성령에 취하며 살라는 것,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 에베소서 1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술이나 다른 것을 취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취하여 살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 살 때는요, 답답하지만 그것이 벗어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와디아 소녀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이 어두움을 끊고 빛을 보리라 하는 결단이 있다면 이 소녀가 그 옷을 벗게 됐던 것이 그 결단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명의 VIP를 지난달에 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그 한 명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그 어둠의 영에서 뛰쳐나와서 빵긋빵긋 웃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구조가 10절, 1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로마로 들어간 것입니다. 로마는 자기가 들어가지 아니하여도 되는 데예요.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고 부흥하고 있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겠구나, 어떤 것이 삶인지를 보여줘야겠구나 해서 간 거예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요? 성령의 은사를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학적인 체계가 부족하거나 내 지식이 짧거나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14절하고 16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영자매님이 대표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1장 14절입니다. 아멘. 저는요, 사단의 똘마니였어요. 사단의 똘마니. 제가 이 은어를 써서 죄송한데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하는 똘마니였어요. 바보같이 따라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다 알아요. 저거 누가 시켜서 하는 똘마니지라는 걸요. 근데 저는 그런 똘마니였어요. 누구의 말대로 살았어요? 사단의 말대로.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연약하여도 가난해도
뭐 이방인이어도 아무 상관없이 저를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이 그 부류에 속했다는 것을 자기가 나중에 깨우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든지 사단의 똘마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어떤 여자는 오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딱 3개월 돼서 열사병이라든지 특정병이라든지 이런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나열을 하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게 많았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였는데 할 정도로 우리 기록에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토마스 선교사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들어오자마자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뿌린 성경을 읽음으로써 최초의 목사들이 나왔고 한국 교회가 이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그 로젠타 홀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크리스마스 실에 나오는 여인. 그 여인을 오자마자 남편도 죽고 딸도 죽고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서 한국에서 생명을 거둡니다. 그랬던 사람 알렌 의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임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양화진이라는 곳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묻혔는데 그 여인이 죽으면서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여인은 26살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남겨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목숨이 1,000개라도 Th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 모든 목숨을 가져도 아깝지 않은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남깁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서 저는 죽습니다. 오자마자 죽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참으로 좋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도 몇십 년 후면 이 한국은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받으며 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예수 믿은 사람이 잡혀가 죽었습니다.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얼마 전 죽었습니다. 선교 본부에선 저를 철수하라 하였지만 저는 철수하지 않고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정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해 가지시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 물음과 대답을 남기며 주님 곁으로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삶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양화진 비석에 쓰여 있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복음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은혜는 어디에 있고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하길 바랍니다. 삶을 부끄럽지 않는 삶,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바뀔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8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기